오늘 우리는 금요일 저녁 피곤한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기도를 지속해 나갈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요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요, 남유다 요아스 왕 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요아스 왕은 몇 살의 왕이 되었을까요? 7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앞에서 재롱을 부리면서 투정 부리면서 그렇게 지냈을 그 7살의 왕이 됐어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부모가 형제가 다 죽임을 당했다, 그런 뜻이겠죠.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시대에 살고 있죠. 혼란과 무질서라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요엘서는요, 읽어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과 재앙의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죠.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불과 불꽃이 사람들을 태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에덴 동산 같이 아름다웠던 곳인데 나중에는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황폐한 들과 사막처럼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땅이 막 진동하고요, 하늘이 막 떨고 갈라지고요, 해와 달이 캄캄해집니다.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 빛을 거두는 아주 두려운 심판의 날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회개하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라.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읽어보면요, 굉장히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모습들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실제로 어머니가 아들이 죽은 것을 기회로 말미암아 나머지 가족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는 일이 일어났죠. 그러던 어느 날에 메뚜기 재앙이 막 밀어닥쳤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가뭄까지 찾아왔어요. 백성들이 막 정치가 어렵고, 그 다음에 막 기후가 막 이상하고, 농사가 다 망하고, 가뭄까지 이렇게 찾아오니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때구나, 우리는 이제 곧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심판과 말세의 징조들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진, 산불, 가뭄, 홍수, 기후 이상으로 인한 재난들,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또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전쟁과 경제 혼란과 환경 파괴와 또 전염병과, 정말 세상이 살기 어려운 곳으로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화성으로 우리가 이주해야 되는가, 이 땅은 정말 멸망당하고 우주로 눈을 돌려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피폐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면요,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서 사람들이 반응하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승리와 구원의 날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참혹한 심판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경고의 소리, 나팔을 불어서라도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예수 복음 전해야 돼요. 여호와의 날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심판 때가 언제 오겠느냐, 마지막 위기가 이때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푹 빠져 있으면요, 이런 어떤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 상관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나랑 상관이 없어요. 죄의 잠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래 그렇게 살아라, 너희들 그렇게 심판받아라 라고 방치하면 그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사명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사명, 지상 명령, Great Commission.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계속 경고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구원의 길로 갑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심판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날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한 처방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 3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게 정확한 영적인 처방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재앙이 임할지라도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여호와의 날, 우리 하나님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그 무섭고 두렵고 다 죽고 망하는 그 심판의 날인데 왜 여호와의 날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날이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날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무서운 형상을 하고 번개와 유황불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찌르고 죽이고 그런 날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이. 그 심판의 날이 어떤 날인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날임을 인정하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같은 여호와의 날이지만 그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은 악인에게는 크고 두려운 심판이 되고 또 의인에게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과 마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애굽 자손들에게 똑같이 장자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마지막으로 내린 재앙이 마지막으로 내린 재앙, 그것이 바로 장자의 심판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죠. 자신의 집 문설주 기둥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사람은 심판받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리라. 심판을 넘어간다, 패스오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날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집 문설주 기둥에 양의 피를 바르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날이 됐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날, 이것도요, 악인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임하는 심판이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해방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은요, 특정한 민족,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차별 없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에 더 어려운 일들이 겹치는 거예요. 건강도 안 좋아지고요.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생기고요.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들도 꼬이게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굉장히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업과 취직과 결혼과 또 승진과 성공을 경험해 보기도 전에 너무 벽이 높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주눅들고 우울해질 때가 있는 것이요. 그러면 세상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잘 헤쳐나가는 것 같고 정말 성공해 보이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나에게 임한 저주와 심판의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의심하고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놔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상황은 나에게 굉장히 불리하고 괴롭고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 메뚜기 떼가요, 군대처럼 막 밀고 들어와서 모든 것을 먹어치우듯이 한순간에 욥처럼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우리의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막 장자를 치러 그렇게 날아다닌다 할지라도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여러분 심판이 아닌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지 입술로 주여 주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을 두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다 이기고 난 후엔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과 놀라운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요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부르지 마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가 직면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또 붙잡아야 할 진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승리를 얻고 구원을 얻고 아름다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그 당시 상황에서 정말 급박하게 주신 메시지로 그때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두 개, 세 개, 네 개의 그 문제들이 겹쳐 있을 때 그때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것은 믿고 있는데 정말 이 삶의 무게가 너무 우리를 짓누르고 있죠.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적으로 다가오면요, 기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나 이제 큰일 났다, 난 여기서 끝인가, 나는 주저앉는가, 그렇게 우리를 짓누르는 순간 그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신 말씀 28절과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이 있어야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영적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이 부어져야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는데 기도가 그렇습니다. 주의 영이 부어지지 않고는 기도하는 게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언어로, 자신의 의지로 1시간 기도해 봐야지.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30분도 안 돼서 중언부언하고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아까 했던 얘기 또 했다가, 하나님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 제가 또 한번 얘기할게요. 1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계속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부어지지 않고는 기도가 힘들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기도 같아 보이는데 그냥 자기 얘기를 그냥 호공에다 대고 하는 얘기예요. 의미 없이 주절주절 얘기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주의 영이 부어져야 됩니다. 예배와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부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에요. 형식적이고 외적인 부분에만 신경 쓰게 될 뿐이에요. 성령께서 그 예배 시간 가운데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야 은혜가 부어지고 감격이 있고 회개가 터져 나오고 눈물이 있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요, 정말 얽히고 설킨 실타래와 같은 그 관계의 문제 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조언도 들어보고요, 내가 이렇게 이 사람하고 잘해봐야 되겠다 여러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느 정도 노력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잘해줘서 내가 좀 편안해질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 죄성과 연약함의 문제를,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부어지면, 주의 영이 부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와 슬픔과 절망이 변해서 기쁨과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변해서, 낙심이 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집안이 이제 예수를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심했습니다. 특별히 그분의 남편의 핍박이 심했어요. 교회에 갔다 오기만 하면, 주일날에 갔다가 또 수요일날 갔다가 새벽에 갔다 오기만 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잠깐 갔다 오겠다
이렇게 나갔다 왔는데 교회 갔다 왔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 교회를 나가느냐, 거기에 누가 있느냐,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 뭐 벌써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힘들게 하는 겁니다. 견디다 못해서 이분이 결국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와서 갈 데가 없는데 생각나는 곳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계속 기도할 수 있겠구나. 한겨울 추운 날씨에 아무런 채비도 없이 무작정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지금 힘듭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남편이 너무 나를 핍박합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이길 힘을 주십시오.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그 기도원 집회가 계속 이제 한 주간 동안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새벽에 그 기도원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불처럼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때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데 남편이 구박을 좀 한다고 내가 그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되겠는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답니다. 그래서 남편을 향한 마음이 완전히 확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분이 성령이 불처럼 임하니까 이상할 정도로 남편을 향한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말 평생 원수를 생각하던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사랑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화가 난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를 구박해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내가 기도원에 가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 좋은 예수님 믿어서 되겠습니까? 여보, 당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막 잔뜩 화가 난 이 남편이 그 말을 들으니까 더 흥분했어요. 어이가 없었어요. 한판 더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분은 몇 주 동안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섬겼어요. 근데 어느 주일 아침에 갑자기 남편이 외투를 달라고 했어요. 어디 가는데요? 이렇게 묻는 아내에게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오늘부터 교회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전도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이상하지만 성령께서 임할 때 그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문제, 예배의 문제, 찬양의 문제, 영적인 문제도 성령이 임할 때 풀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혼란한 시대에, 무질서한 시대 가운데에 주의 영이 부어지고 주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고 참을 수 없고, 감정적으로 대했다가 어느 날은 기뻤다가 어느 날은 우울했다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정말로 어지럽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요, 경제가 무너지고요, 전쟁과 다툼과 우상과 이단이 넘쳐나는 험한 세상이에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계속 지쳐가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우울해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자포자기하고 나는 집 밖을 나가지 않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아무리 두렵고 무서운 날이 올지라도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와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길, 성령께서 어둠의 문제를 회복해 주시길,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을 전심으로 사모해야 된다는, 그렇게 사모한 다음 끝, 그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주의 영이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심판이 아닌 구원과 정말 문제들이 아닌 놀라운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며 회복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